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으로 넘어갑니다. 아가서, 드디어 아가서가 나왔네요. 6장 8절부터입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입니다. 아가서 6장 8절로 9절까지 말씀. 이 아가서가 이렇게 엄청 보화가 많은지 처음 알았어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참. 이건 시거든요, 시. 시라는 것은 원래 함축적인 언어를 가지고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성경하고는 다른 거예요. 다른 성경은 설명이라 한다면 이것은 함축적인 시의 언어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 한 줄 안에서도 성경 한 권이 나올 수 있는 그 정도로 압축되어 있는 겁니다. 잘 몰라서 그렇지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가서 6장 8절로 9절까지 말씀을 두 구절입니다. 합독하시도록 합니다. 시작.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아멘. 예. 원래 그 왕비하고 후궁이 1000명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아직 그때는 아닌가 봐요. 여기에 왕비는 몇 명이에요? 지금 60명이고 후궁은 80명. 시녀는 무수하다. 이 솔로몬 왕이 쓴 시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의 초기 버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아직 1000명 안 됐어요. 왕비가 60명, 후궁이 80명, 시녀는 무수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자, 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또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은 생각을 깨우쳐 주셔서 항상 깨어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자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풍성한 꼴로 먹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신부 시리즈 10번째 설교입니다. 신부의 4가지 계급과 왕후 신부가 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천국에도 계급이 있다. 신분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못 받아들인 사람은 절대 못 받아들입니다. 악을 쓰고 달라들 거예요. 어떻게 천국에서 계급이 있느냐. 생각해 보세요. 상식으로도 평생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하고 죽기 전에 어떻게 돼서 주변에 하도 많이 기도를 해줘가지고 그 사람이 죽기 전에 어떻게 간신히 턱걸이로 천국 들어가는 사람이 똑같이 왕노를 하겠습니까? 분량이 돼야 시켜줄 거 아니에요? 분량이 안 돼. 여기에서 우리가 성숙한 만큼 천국에서 영적인 나이만큼 천국에서 누리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태어나서 걸음마도 않은 사람에게 왕위를 물려주겠냐고요. 상식으로 생각해 봐도. 죄를 지었어도 그 죄의 경중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간음을 해서 남의 집을 파괴하는 그 사람하고 좀 거짓말을 한번 한 거하고 똑같은 벌을 받겠냐고요. 지옥에 갔을 때.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나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에 어떠한 사람으로 참여할 것인가? 영원한 지정 좌석제로 되어 있는 거기에 내가 어느 위치에 서 있을 것인가를 항상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오늘도 죄를 지으려고 해도 죄 짓다가 성 밖에 쫓겨나 바깥 어두운 데로 불못에 들어갈 수 있을까 봐 우리가 죄를 못 짓는 거예요. 지금 이 신부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지금 깨어나고 있고요. 신부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죄가 안 지어질 거예요. 이거 말씀을 주목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지금. 회개하라 그것만 들었을 때는 또 다시 회개하면 되지 라고 죄를 지었을 거예요. 그러나 신부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 죄 짓고 또 회개하면 되지가 아니에요.
그러다가 내가 성 밖으로 쫓겨날 수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는 마지막 단계는 이 신부가 되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부가 되자, 회개자가 되자, 신부가 되자, 전사가 되자, 이 세 가지가 삼위일체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갈, 자기의 두루마기를 빨아서 천국에 들어갈 합당한 자가 우선 돼야 되겠고,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얻으려면 신부가 돼야 돼요. 주님을 지극히 사랑해서 주의 명령에 순종하고 명령에 따르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는 악한 영들과 귀신을 대적하고 십자가 세우게 하고 대적해서 그들을 쫓아내는 일을 하지 않으면 귀신들이 공격한 거 뒤치다거리 하다가 인생 심화인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잘 이렇게 맞물려서 이 삼위일체, 요 세 가지를 잘 우리가 해 나가야 되는데, 제가 그동안에 회개하는 것과 전사가 되는 것에서는 엄청난 말씀을 증거했는데 신부에 대해서는 말씀을 증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 신부의 말씀까지 드디어 우리가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조명하심과 은총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전 세계 0.1%도 안 될 거예요. 0.1%도 안 돼요. 지금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런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도 흔치 않고 0.001%나 될까요? 지금은 인터넷에 홍수 시대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동영상이 많은지 몰라요. 하루 종일 봐도 못 보겠어요. 너무나 많은 지식의 홍수 속에 지금 쌓여 있어요. 무엇이 진리인지를 제대로 찾아가기 어려운 시대에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시간을 전략하고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추구해야 되는데,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께서 조그맣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내가 과거에 너무 교만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붙드셔가지고 이제 조금 눈이 떠서 이제 주님이 바라시는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를 향해 갈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이 믿음의 행제를 잘 성취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천국에 가면 적어도 몇 단계는 앞에 가 있을 거예요. 주님께 더 가까이. 우리가 사실 살아가는 데는 우리가 지금 현재 단계보다 더 몇 단계 앞으로 가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미 어느 정도는 회개는 했으니까 앞당기건데, 그렇게 앞당기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과거에 작년에 제가 이 말씀을 처음 증거할 때 너무 힘들었어요. 그건 뭐냐면, 천국에도 섬기는 자가 있다라는 말에 제가 천사만 섬기지 무슨 하나님의 백성들이 섬기는 자가 있을까?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작년에 그 말씀을 증거했었어요. 그런데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3장 11절로 12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너희 중에 너희의 들 중에 원문의 비교급인 더 큰 자는 장차 너희의 봉사자로, 너희의 섬기는 자로 있을 것이다. 장차 이렇게 된다는, 여기가 아니요, 이 지상이 아니라고요. 여기에서 자기가 섬김을 받으려 하고 막 명령만 하고 행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그 섬기는 자가 중요하다니까요. 주의 종들도 섬겨야 되는 거예요. 명령만 한 게 아니라고. 섬겨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든 사람을 섬기든 보잘것없는 자를 섬기든 섬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섬기는 자가 결국에 천국에서 어떤 자냐? 결국에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가 있는데, 이 큰 자는 요한계시록 보니까 왕노릇 하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천국에서 왕노릇 한 자가 있고 섬기는 자가 있는데, 그 중간 단계도 있다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그래서 그 예표가 섬기는 자,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 백성을 섬기는 자를 제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뭐라고요? 제사장. 사람이 죄를 지으면 용서해달라고
내가 회개하는 그 제물을 가져왔을 때 섬기는 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중간에 제사를 드려주는 자가. 그래서 그 섬기는 자가 결국에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과 성전에서 일하는 자를 섬기는 자라고, 원뜻이 그거예요. 원뜻이. 그래서 이 천국에서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어야만이 결국에 왕노로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섬기는 자의 모형이었던 성막에서 섬기는 자들을 보게 되면, 천국에서 우리가, 천국에 뭐 4등급만 있을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4등급 정도로 구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그림을 준비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성막과 성전에서 섬기는 자는 4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대제사장, 제일 꼭대기에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제사장, 세 번째는 레위인, 네 번째는 수종드는 여인.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이 있다. 출애굽기 38장에 나와요. 그래서 이 수종드는 여인과 레위인과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천국에서 섬기는 자가 왕노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왕노를 하는 자가 결국에 신부가 되는 것이고 이기는 자가 되는 건데, 그래서 요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천국에서 섬기는 자가 아닌 천국에서는 섬김을 받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4사람의 이 그 신분과 그들이 하는 일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대제사장에 관해서는 그동안에 몇 시간에 걸쳐서 2-3번 걸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제사장인데요, 제사장이 들어가기 전에 이 4가지 계급이 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에서 이 수종드는 여인은 약간 예외입니다. 약간 예외. 정확히 임직을 받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레위인, 제사장, 대제사장이 임직을 받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 민수기 3장이나 8장을 읽어보게 되면 이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선택한 거예요. 12지파 중에 한 지파를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11조고요. 이 레위인 중에서 제사장이 있어요. 제사장이. 이 제사장은 어떤 거냐? 아론과 그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되는 것이고, 이 게르손, 고핫, 무랄이라는 세 레위의 아들들이 있어요. 그 레위 지파라고 하는데, 이 레위 지파 안에 게르손, 고핫, 무랄이가 있는데, 고핫 자손에 모세도 있고 아론도 있어요. 아론이 엘르아살과 이다말, 홈니와 비느하스. 이 홈니와 비느하스인가요? 불에 타 죽은 사람이 누구죠? 처음에 갑자기 생각. 홈니와 비느하스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고, 나답과 아비유, 할렐루야. 이거 주여, 헷갈리네. 나답과 아비유가 원래 큰아들 작은아들이었고, 셋째 아들이 엘르아살과 넷째 아들이 이다말이었잖아요. 요게 고핫 자손인데, 그 아론의 후손만 제사장이 되고 대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은 똑같은 것이고요, 그 중에서 한 사람만 대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4등급의 차이가 있는데, 이 4등급을 신부라는 관점에서, 그러니까 이것은 이 땅에 섬기는 자로서 4등급이라 한다면, 천국에 들어갔을 때 섬김을 받는 4종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는 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자, 여기가 똑같은 거예요. 수종드는 여인이 아니듯이. 그거 똑같은 건데, 어떻게 나왔느냐? 아가서는 신부의 복음서예요. 뭐라고요? 신부의 복음서.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그 신부가 누군지를 다 정의해 주는 것이 바로 뭐냐? 이것이 바로 결국에 아가서인데, 이 아가서에 4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아가서를 보게 되는데요. 자, 아가서를 한번 보게 되면은요, 아가서에 보면은, 자, 아가서 오늘 본 말씀입니다. 오늘 본 말씀, 아가서 6장을 열어보죠. 이제 아가서 공부를 차근차근 할 거예요. 차근차근 나중에 하게 될 텐데, 우선 오늘 이 그 제사장에 관한 얘기하면서, 왕후 신부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6장 8절과 9절을 보면, 왕비는
60명이래요. 여기 왕비라는 것은 왕후, 옛날에는 왕후라고 해서 개혁 한글판에서는. 근데 왕비로 바꿨어요. 근데 왕후가 더 나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후궁. 후궁이라면 조금 좀 뉘앙스가 좀 안 좋아요. 그죠? 예, 그래서 후궁이라고보다도 비빈이라고 하는 게 좋겠어요. 예, 비라는 것은요, 왕비의 비자에다가 후궁빈입니다. 그러니까 후궁이 아니라 궁녀빈이에요. 궁녀빈. 이 빈자가 무슨 빈자라고요? 궁녀빈자예요. 왕비 빈자에다가 궁녀빈. 이게 궁녀가 어떻게 왕의 총애를 입어가지고 뭐가 된 거예요? 왕의 부인의 계열에 들어온 거죠. 그래도 정식 부인은 정식 부인입니다. 결혼 다 합니다. 결혼식. 예, 후궁도 다, 비빈도 결혼식 합니다. 예, 그래서 부인은 부인이지만 원래 궁녀 출신이었다 이거잖아요. 근데 여기 왕후는 뭐요? 뭡니까? 그 양반, 아주 뼈대 있는 그런 가문의 교수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신분 자체가 달라요. 신분 자체가. 평민이 왕의 부인이 된 것이 비빈 후궁인 것이고, 그 다음에 궁녀가 있는 거죠. 시녀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 아가서는 솔로몬이 쓴 건데, 솔로몬이 이것을 쓰게 될 때에 어느 때였느냐? 보다도 초기에 그걸 쓴 거예요. 그래서 아직 천명이 안 됐어요. 그 왕후하고 비빈을 합쳐가지고 천명이 아직 안 됐어요. 지금 몇 명이냐? 왕비는 60명, 그 다음에 후궁은 몇 명이에요? 80명을 두고 시녀는 무수하게 많대요. 그런데 9절 보니까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다. 그 어머니의 외동딸인 이 여인이 누구냐면 술람미 여인입니다. 누구라고요? 술람미 여인이요. 13절로 그 밑에 쭉 내려봤어요. 술람미. 자, 13절 읽습니다. 시작.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 이 술람미 여인이 하나. 그러니까 왕이 진짜로 사랑하는 포도원의 고베라의 송이 같은 내 사랑, 내 어여쁜 자, 내 누이, 내 신부라고 유일하게 쳐주는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술람미 여인이에요. 술람미 여인. 술람미 여인은 한 명이에요. 한 명. 여기서는. 네, 한 명이고, 그 다음에 왕후는 몇 명이에요? 60명. 후궁은 80명. 시녀는 많아요. 시녀는 아주 많아. 네, 아주 많아. 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똑같이 아까 얘기했던 이 계급하고 똑같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종드는 여인은 시녀인 것이고요, 레위인은 비빈인 것이고, 제사장은 왕후인 것이고, 대제사장은 술람미 여인이에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에 관하여는 앞으로 제가 계속해서 설교를 하도록 하고, 오늘은 왕후 신부에 관하여, 다시 말해서 제사장의 신부에 관하여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하여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왕후 신부, 제사장이 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제사장이 되려면. 제사장이 되려면 제사장은 아무나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지명한 자만 되는 거예요. 그죠? 아론과 그의 후손인 거예요. 아무나 되기 어려워. 그러나 베드로전서에서 우리가 2장 5절과 9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풀어놨습니다. 풀어놨지만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의 이 예정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왕후 신부가 되려면 뽑히고 뽑힌 자라야 합니다. 레위인 중에서 뽑히고 뽑힌 자. 비슷하죠? 대제사장이 되는 거하고, 두 번째는 자기를 위함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예요. 다 아까 네 계급은 성전과 성막에서 일하는 자면 다 섬기는 자입니다. 거기서 떵떵거린 자가 아니라고요. 섬기는 자로 그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깨끗하고 정결하고 구별된 자라야 되는데, 자, 첫 번째부터 봅시다. 뽑히고 뽑히는 자라야 된다. 자, 민수기 3장. 민수기 3장.
3절 봅시다. 2절 3절 읽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상 직분을 위임받은 제상들이에요. 나답과 아비후는 자격을 가지고 태어났으나 결국에 못 왔습니다.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어떤 것은 사명을 주어서 보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자유의지로 결국에 범죄하거나 거부하면 얼마든지 탈락되는 거예요. 신약의 성도처럼 누구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전시간 헌신하겠다 라고 하는 사람들, 선교사, 선교자급 되면은 대제사장급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구별되어서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기를 위함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야 된다. 민수기 18장 20절입니다. 민수기 18장 20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라. 오직 하나님만이 만족이요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만을 섬기게 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바로 왕후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출애굽기 20 깨끗하고 정결하고 구별된 자라입니다. 출애굽기 28장입니다. 출애굽기 28장 40절로 41절입니다. 제사장은 흰 옷만 입는다겠죠. 속옷만. 대제사장은 청색 겉옷과 에봇과 그 다음에 판결 흉패를 거기다가 치장한다고 그랬죠. 40절 41절 있습니다. 시작.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아멘. 여기 보니까 이 흰옷을 입어야 되는 속옷, 흰 속옷, 흰 세마포 속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깨끗하고 정결해야 된다 그거예요. 저는 과거 이렇게 생각했어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면서 나름대로 나는 회개하고 이렇게 가게 되면은 천국에 잘 들어가서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위치를 차지하지 않을까 생각했거든요. 이번에 제가 신부로 내 어리석음이에요. 내 어리석음. 신부를 이렇게 다시 공부를 하면서 바깥에 안 가면 다행이다 이거예요. 나한테는 성 바깥에 내가 쫓겨나지 않으면 다행이다. 그 정도 수준이 가지고는 오늘 우리가 성령이 너 오늘 이거 했으면 좋겠어? 라고 했을 때 순종하지 않잖아요. 이게 제사장에게 한 얘기거든요. 제사장 계급이 되려면 왕후 신부 정도 되려면 즉각 순종해야 됩니다. 기도하는데 너 금식해? 그러면은 바로 들어가야 돼요. 그 사람이 왕후 신부의 계급 그 급에 속할 수 있는 사람이지 내일로 미루다든가 죄를 오늘 짓고 있으면서도 관계없이 살고 있다. 저 밑에는 물려납니다.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제사장이 어떤 건지. 그래서 이 과거에는 죄를 짓고도 우리가 회개만 하고 딱 들어가면 되지 않겠나? 라는 약간의 낙관론적인 그런 제가 삶을 살았다면 요즘에 저는 완전히 그거 완전히 제가 두 손 들었어요. 주님 제가 이러다가 성 바깥으로 쫓겨나지는 않을까 심히 걱정이 된 거예요. 심히 걱정이 된 거예요. 그게 아니었구나. 그런데 네가 이 세상에 신부라는 그 사람이 되기를 네가 말씀을 증거하는데 너 그렇게 살지 않고 너 증언할 수 있어?
성령이 저에게 그러는 거잖아요. 요즘에는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짓기가 어려워요. 뭘 하나 쳐다볼 때도 금방 닫아야 돼. 아유, 이거 아니지. 옛날에는 조금 한참 쳐다보기도 했어요. 예? 유튜브 보면은 어떤 정치 이슈 막 있으면 한참 쳐다보잖아요. 막. 근데 이제는 그거 아니지 지금. 내 눈이 지금 누구의 시선을 맞췄느냐 이거잖아요. 예? 어디에 지금 시선을 맞췄느냐. 예? 연예인들 무슨 이런 거의 안 봅니다만은 그런 거 혹시 지나가다가도 한번 보면 한번 쳐다보고 하는데 지금은 닫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페이스북을 접었습니다. 페이스북이 요즘에 막 이상한 게 떠요. 영상이. 그래서 아예 접어버렸어요. 제가 선포 딱 해서 지금까지 수십 년을 제가 했는데 뭐 10년이 17년인가 얼마 했는데 그냥 접어버렸어요. 왜? 내 눈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지 못하게 하는 그것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왜?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네가 더러운데 네 식구들, 네 영적 식구들, 네 교회 성도들은 깨끗하라고 네가 말할 수 있니? 이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내가 예전에 낙관론적으로 예수 믿다가 죄 지으면 그냥 회개하고 들어갈 수 있겠지라는 그 수준에서 하나님의 종들은 심판이 훨씬 세잖아요. 요즘에 그래가지고 제가 정신을 지금 바짝 차리려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정결하고 깨끗하고 구별돼야 된다는 거예요. 남이 보는 거, 남이 놀러 가는 거, 남이 즐기는 거 다 하고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절대 왕권이나 왕후 신부 못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들이 왕후 신부로서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뭐였느냐? 4가지 일을 했어요. 4가지 일을. 첫째는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것이 우리가 레위기 읽어보면 1, 2, 3, 4, 5, 1, 2, 3, 4, 5가 이 5대 제사잖아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그리고 6장 조금 전반부까지 속건제가 나와요. 그리고 규례가 6장, 7장 이렇게 나오는데요. 8장 위임식 들어가고 여기에서 제사 드리는 일, 이것을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7금 촛대에 가서 등불을 감금하는 일하고요. 세 번째는 분향단에서 향을 사르고요. 떡상에서 떡을 진설하는 이 4가지 일을 하는 존재가 제사장입니다. 영적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이 제사를 드리는 거 보십시다. 맨 왼쪽입니다.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자기 제사를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용서를 받기 위해서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도록 돕는 일들을 하는 거죠. 백성들이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는 것이 왕후 신부의 계열에 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등불을 감금한 건데요. 7금 등대에다가 7금 등대에 불을 밝히는 건데요. 언제 불을 밝히느냐? 밤에 밝힙니다. 해가 지면. 왜? 거기에 이 성소 안은 컴컴하잖아요. 밖에도 컴컴하고 낮에는 밖은 환하고 안에는 환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첫째 휘장막을 이렇게 걷어놓습니다. 그러면 안에가 성소는 다 환하기 때문에 7금등대에 불을 안 밝혀요. 근데 밤이 되면 다 컴컴하는데 거기에서 밤이 되면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때 불을 밝히는 겁니다. 캄캄한데. 그래서 거기다 불을 밝히는데요. 기름이 없으면 기름을 보충하고, 기름이 없으면 기름을 보충하고, 그 다음에 이 심지가 그을렀으면 심지를 잘라주고 이렇게 하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자, 레위기 24장을 한번 열어볼까요? 레위기 24장. (2절로) 4절까지 읽습니다. 레위기 24장 2절로 4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4개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안 증거계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의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대를 항상 정리하라. 그래서 아침에 정리하고 저녁에 정리합니다. 등잔에 불을 밝힐 때 저녁에 정리하고 아침에 등잔에 불을 끌 때에 정리를 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7 등대에 불을 밝히는 것은 성령의 충만을 공급하는 거예요. 죄를 짓고 하는 사람에게 씻어서 성령으로 성령을 공급해서 성령으로 활활 타오르도록 만드는 일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일이고요. 세 번째 일은 분향하는 일이에요. 분향하는 일. 이 분향하는 일은 출애굽기 30장을 볼까요? 출애굽기 30장 7절로 8절을 볼까요? 어떻게 분향하는지. 분향단에 가서 향을 사르는데 거의 이 등잔대에 불을 밝히는 시간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출애굽기 30장 7절로 8절 말씀을 같이 읽어요. 시작. 아론이 아침마다 그의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향을 사르는데 아침에 한 번 사르고 저녁에 한 번 사르요. 이 향은 요한계시록 8장을 보면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8장 3절 5절 보면 나와요. 성도들의 기도예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는 거죠. 오직 다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은 저 비빈이나 저 시녀 계급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일을 감당하는 게 누구예요? 왕후 신부가 하는 일이다 이거예요. 오늘 그 사람이 왕후인지 아닌지를 그 보면 아는 거예요. 네 가지 일을 하고 있나 이게 보면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이 기도를 하라는데 기도 전혀 안 나온다. 왕후 시녀도 안 돼요. 무슨 소리예요 지금?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기도하라는데 기도를 안 온다. 천국 가면 저 뒤에서 희미하게 그 뒤편에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떡상에 떡을 진설한 일을 합니다. 뭐라고요? 떡상에 떡을 진설한 일을 하는 거예요. 자, 레위기 24장, 다시 레위기 24장. 떡상에 떡을 진설하는데요. 5절부터 8절까지 볼까요? 떡상에 떡을 진설한 일을 하는 거예요. 네, 5절부터 8절 시작. 너는 고운 가우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저기 두 줄로 6씩 진출하는 거 있죠. 하나는 6개 돼 있고 지금 2개가 저기 있고 이쪽이가 4개가 있죠. 보이나요? 그림에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떡을 진설하는 일을 하는 것이 제사장이 하는, 왕권 신부가 하는 떡을 진설한 이 떡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것을 떡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 이르는 말이 떡이에요. 생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안식일마다 주일마다 선포하는, 그러니까 이 왕후 신부나 왕권 신부는 대부분 다 전시간 봉사자인 주의 종이나 선교사들 급에 해당되는 거예요. 거의 이쪽은 다. 왜? 매주마다 말씀을 공급하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네 가지 일을 하는 걸 보면 왕후 신부는 이런 걸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를 제가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자격은 얼마든지 취할 수는 있겠지만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말씀을 듣는 주의 종들이 많기 때문에, 제 말씀을 듣는 종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주의 종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결국에 왕후 신부에 해당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방금의 이 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말씀을 다 증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지 않아요. 저는 다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증거. 그런데 그게 나는 다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직분을 주셔서 하게 한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제가. 이게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예정된 어떤 뜻에 의하여 이게 진행되고 있구나. 그렇다면 이 얘기를 듣는 여러분들은 성도로서, 일반 평신도로서 내가 이 땅에서 해야 될 무엇인지를 여러분 찾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에 내는 이 목숨을 바쳐서 나는 일을 하겠다. 이런 강력한 열망을 갖추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기뻐해서 선지자가 아니어도 선지자를 대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주는 것처럼 엄청난 진보를 이룰 수가 있다. 여러분, 그래서 무슨 일이든 우리는 미래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거기에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회개하는 일을 돕는 일, 그 다음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는 일, 그리고 그 다음에 기도, 중보 기도해 주는 일, 그 다음에 말씀을 공급해 주는 일, 이런 일들을 우리 주변의 사람에게, 우리 가족부터 잘 해가지고 결국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갔을 때는 기왕이면 왕후 신부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시길 바라고, 아니더라도 다음 시간에 준비된 비빈 신부에는 평신도는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들어갈 수 있는 거기에 열망을 더 갖추면서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종이 어떤 길을 가야 되며 성도는 또 어떤 길을 가야 되는 것인가,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달란트를 알지라도 그것을 충성되이 우리가 감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죄악된 길에 서는 모든 일에서 우리의 눈을 차단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모든 일에 우리가 더욱더 관심을 갖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하고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